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성경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믿는데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어려움은 뭔가 하면요,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라고 그랬는데 로마 황제를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란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보고 주님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주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로마 황제는 미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목숨 건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있고요. 북한에는 보십시오, 김정은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령동지 각하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보고 뭐 침을 뱉거나 욕을 잘못하거나, 욕을 안 하도 말을 잘못하거나 그 동상 앞에서 다른 짓을 하고 이러면 분명히 잡혀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그들의 삶의 치명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적으로 오게 된 일이 뭔가 하면, 첫째로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당시는 길드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입이 되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물건을 팔 수도 없지요, 살 수도 없지요.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뭐가 필요한데 라면 사야 되는데 라면을 못 사요. 네? 아이고, 그런 걸 못 사는 거예요. 생필품을 전혀 살 수 없으니 그 당하는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직장서도 예수 믿으면 쫓겨나죠. 이런 어려움 속에 그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어려움이 뭔가 하면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이 같이 계신가 안 같은 것 같다. 예수님 이야기가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 왕 하나 처리도 못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밥도 못 해먹고 뭐 직장도 못 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가 하면 회유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 예수 그래 안 믿는데 니 혼자, 하나님 그래 안 믿는데 니 혼자 골똘하게 한쪽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니는 직장도 못 가고 어려움 겪고 이렇게 하느냐? 돌아온나? 유대인으로 그냥 돌아오느라. 유대인의 그냥 옛날에 누리던 걸로 돌아오면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면 답이냐? 예수님만 말하면 되느냐? 세상이 얼마나 설득력도 있고 얼마나 이게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이래야 되고 저런 부분도 이래야 되고 이런데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고 우리를 회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의 해결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의 답도 예수님이다. 예수님 붙잡으면 해결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건 비교가 안 될 뿐이죠. 이분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요 히브리서에서 뭐란가 하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언약의 분이다. 이분은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완벽한 제사, 영원한 제사, 하나님이 우리 인류 전체를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100% 받아주는 완벽한 제사를 드린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설명을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2장은 그 당시에 섬기고 그들이 많이 이렇게 치우쳐졌던 영적 잘못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 숭배하는 그들을 보고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는 뭐라고요? 바람이다. 1장 7절에 보면 천사는 바람이고 우리를 불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불꽃된 우리에게 바람으로 우리를 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꽃에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활활 타오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 불이 붙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불꽃이다. 천사가 아니다. 2장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신 것이 천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것이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서요 3장 4장에서는 모세를 예를 드는 겁니다. 모세 때의 사람들을 봐라. 모세 때의 사람들이 마음이 참 완악했다. 이러면 완악했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뭐가 완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완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게 거치지 아니하고 늘 인도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1m나 쌓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를 죽어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우리 안에 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틀림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판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면 요셉이 형들을 미워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완벽한 완전히 빠진 우리의 거기에 빠져있는 나의 생각이 잘못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껍데기 보고요 그거 보고 제가요 뒷담화 깐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요 뒷담화 까면 안 됩니다. 뒷담화 깐 것을 회개하고 완악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보십시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이 없다면요
형들을 욕하면 안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7배나 달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그에게 틀림없이 있다면 느부갓네살 왕 원수 같은 그들을 여러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런 예수,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었다. 거기 9장 이야기예요. 보혈로 다 덮어놓고 우리의 죄를요 다 덮어놓고 우리를 정말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온전한 장막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히브리인들아 헷갈리지 마라. 회유하는 사람들의 그 회유의 음성을 듣지 마라. 여러분 우리 듣지 맙시다. 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의 과정이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1초라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 원망 불평 비비 원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푹 빠져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9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면 성소 지성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 모세 보고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막 가운데는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가 5m짜리 집입니다. 길이가 약 15m입니다. 15m짜리 높이 5m짜리 집을요 3분의 1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 집은 10m 5m짜리의 집이 됩니다. 그 앞에 그걸 성소라 그러고 우리 예배당 같으면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앞을 지성소라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기둥이 4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휘장을 쳐놨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 안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오늘 2절에 보니까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그랬는데요. 상과 진설병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은 떡이 놓여 있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요 등잔대 어둡잖아요. 창문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7가지로 하나님 쳐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한 달란트 가지고요 그걸 쳐가지고 다 만든 이 7가지 등불이 있어요. 등불과 그 다음에 상이 있는데 떡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설병이라 그래요. 상 이걸 보고 떡을 보고 진설병이래. 진설병이 12개가 있습니다. 12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주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성소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은요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24시간 동안 향을 365일 계속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향단을 성소 안에 향단 이야기를 안 해요. 촛불하고 떡상하고가 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얼른들 읽으니까 좀 어렵지요. 여기 4절을 잘 보세요. 그게 지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보니까요 뭐가 있다고요? 향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는 법궤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요
지성소 안에 향단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들어가느냐? 누가 갖고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밑에 바퀴가 달린 건 아닙니다만 그 이동이 돼요. 그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다가.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안에 향단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언약궤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만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그들의 삶의 생활에 완전히 빼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에? 그래서 향단이 그 들어가. 여러분, 금향단이 뭡니까? 금향단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금향로가 나옵니다. 금향로를 천사들이 가졌는데 그 향로 안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갖다 드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요,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에, 성소 안에다가 성소에 있던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다 담아가지고 대제사장 그분이요, 그 언약궤, 법궤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옆에다가 갖다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기도는 천군 천사들이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립니다. 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봄바람이 붑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대구에 가서 인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강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고성에서 올라온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분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24년간 침묵 기도를 깊이 해왔습니다, 이래.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은요 이 판단을 잘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 골통 아닌가? 24년간을 침묵 기도했으면 방언 기도하고 기도 뜨겁게 하라,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 저를 만나고 하는 말이,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 내가 변한 게 있대요. 그걸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처하고 제하고 방언 기도를 뜨겁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교인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새 신자 2명이 새로 왔습니다, 이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그겁니다. 제가 웅천 땅에 처음 왔을 때 24년이 흘렀는데,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의 강대상에, 제가 지금도 강대상이 선합니다. 그 강대상 방석을 깔고 거기에 앉아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주일 새 신자 보내주세요. 매주일 새 신자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지금은 아파트 들어와서 이렇지만은 여러분, 시골에 무슨 새 신자가 옵니까? 에?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 기도가 금향단에 담겨서, 여러분, 성소에, 이 성소는요, 이 성소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라 그랬어요. 참 성경을 뜯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성소가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 있던 금향로, 우리의 기도를 담았던 금향로를요,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요 법궤 옆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법궤 옆으로 가져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매주일 이 시골에 새로 등록하고 교인들이 오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고, 목사님 그겁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없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제 안에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 믿으면서 너무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요, 지금까지 하던 기도보다 2배, 3배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요 잔지 레이크라는 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 마음을 배우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해놓고 이분 책을 하나 끄집어냈습니다. 아주 작은 책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장군의 일기라는 책입니다. 순전한 나더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또다시 읽으면서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이분이요, 폐병으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 며느리가 편지를 써서 시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집회 속에 그 시아버지가 그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폐병으로 지금 죽어갑니다. 그분이 그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면 이 아이는 죽게 생겼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그의 생각이요, 여러분, 이게 기대입니다. 그의 생각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을 위해서 암병이 떠나라고 기도할 때 막 어떤 때는 제 머리에요 막 뿌리가 그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뿌리가 자잘하게 퍼져가지고 팍 깊이 뿌리 박고 있는데 이 뿌리가 막 거기서 살살 녹는 그림이 보입니다. 에? 이분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3만 킬로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에서 기도를 하는데 3만 킬로나 떨어진 곳으로 가가지고는 이분이 기도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아이가 거기 있습니다. 엄마가 애를 안고 있습니다. 애가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죽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분위기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 살아야 됩니다. 예? 제가 아까도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분 보고 예수님께 푹 빠져 살자, 예수님께 완전히 막 빠져 살자, 아이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이래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겁니다. 직장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요 자꾸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 이런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병원에 가니까 임신했다 그래가지고 자꾸 배가 부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기만한 큰 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암을 나중에 의사가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아기 임신했다 했는데 그게 엉뚱한 덩어리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집에 보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게 싹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분 보고 물어봤대요. 이게 어떻게 없어지더니 하니까 어떻게 없어지는지 뭐가 빠지는 것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제 생애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기억합니다. 왜?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책에도 기록했습니다마는 김모 권사님이 제 집회에 앉아 있다가요, 부분 털리었어요. 이걸 뺐다 꼈다 하는 부분 털린데 집회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자기 이빨로 돼버렸습니다. 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 심리로 기도하고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이 전부 다 어려움으로 부딪혀옵니다. 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도요, 비비원불이 없어집니다. 비평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는 참 섭섭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교회 오더만은 뭐 3, 4년 있으면 다 가더만 뭐. 그럼 안 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아주 썩은 이야기입니다. 그 입이요 방정입니다. 그거. 예?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요 자꾸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 교회 오면 정착한다. 자꾸 믿음으로 말하고 상상하고 내가 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만지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제 남은 생애에 순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환자들을 불러서 왜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눈치를 보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금향로 사면에 이렇게 있는데 금향로와 사면에 쌓인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거기에 보니까요 돌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돌판들이란 말은 돌판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할 때 두 장을 쓰잖아요. 하나는 이 사람 가지고 하나는 저 사람 가지고 해서 도장찍어 두 장을 가지듯이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돌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와 돌판의 상징이 뭘까요?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입니다. 만나 때문에 불평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불평하다가 생겼고 두 돌판도요 그 모세가 주님과 대화하고 나오다가 그만 던져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은 돌판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뚜껑이 뭔가 하면 시온자다. 하나님이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보혈을요 들어갈 때마다 갖다 붓습니다. 보혈로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오늘 이 시간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실수가 그 안에 다 덮인 줄로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이 로마서 6장에는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너 살아있잖아. 아직 살아있잖아. 성질도 살아있고 더러운 것도 살아있잖아. 이러고 저를 향해서 덤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줄 알아야 나를 죽인 줄 알아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죽은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것을 인정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요 예수님으로 폭 빠져야 돼요. 네? 예수님으로 폭 빠집시다. 안 빠져지거들랑 지금보다 2배 3배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막구이고 이와 같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귀신이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치료하지 못할 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은 나가서요 일을 할 때 귀신도 쫓고 병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못했습니까?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정신이 아닙니다. 우리요 예수님 때문에 미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는 정신 이상자들이 왔다 그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원수까지도 비비원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에게 고맙다 해야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가지고 깜빡 잊어버린 거 그거요 이 머리 나쁜 게 그리 은혜를 받아놓고 잊어먹었냐?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을 요셉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히브리서 오늘 9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나 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를 덮는 여호와의 영광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속죄소를 덮는다 말은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원망, 불평, 아픔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 기억하랍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 다 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근황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하면서 너는 나를 기억하게 하라. 너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거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요 내가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뭘 기억나게 해요? 나는 너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한 자고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것을 네 내한테 기억나게 하고 너 나하고 같이 변론을 하자. 그리고 네가 네 입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라.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이 의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론하자. 우리가 하나님 나 죄인인데요 갈 때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 기억도 안 해. 변론하자. 너 자꾸 기억나게 해라. 그걸 변론하고 너의 어려움을 네 입에서 나타내라. 우리가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야 됩니다. 에?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몰라요 잘. 에? 이 신바람 나는 이 세계를요 아는 성도들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우리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푹 빠집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푹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천사가 와서 바람으로 불러 붙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넘쳐납니다. 그러면 천사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빠져서 주여 주여. 아까 말씀대로요, 저 멀리 있는데 편지를 들고 폐병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편지를 들고, 한 번은요 7년 넘어 우리 언니가 정신병원에 있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프랑스에서 정신병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중앙아프리카에서 이 잔지레이크가 기도합니다. 그분하고 같이 예배 전인데 이분이 막 목사님께 뛰어나오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생각이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다가 우리의 생각이, 상상력이, 여러분 그게 실제가 돼서 그림이 그려져서 나갈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 빠져 있어야 돼요. 나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처음 가보는 프랑스로 가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상상으로 프랑스에 들어가는데 어디 산골에 가니까 이 병원이 있는 겁니다. 병원에 들어가는데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집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여자가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까요 그 무릎 꿇고 그 앉아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생각이요,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예? 할렐루야. 저는 틀림없이 주님이 제 속에 역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은 거하고 똑같이 이 구원은요 천국 가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겠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와서 바람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게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러면 불이 될 것입니다.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서 되나? 이치가 안 그런데, 이론이 안 그런데, 그리고 영적 세계에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병입니다. 병. 영의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데 니 혼자 그렇게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답답네이션입니다. 에? 답답네이션은 답답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제 생애 속에도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기억하며 더 불태워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 당뇨병으로 말미암아 눈의 시력이 가버렸는데 5군데 병원에서 당신은 평생 장립으로 보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을 떱니까? 췌장이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저는 한 번은 집회하는 예배 드리는데 어금니가 빠지고 없는데요, 그 아직 살 날이 많아서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치아 치유를 하는데 이가요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났습니다. 우리 상상 많이 합시다. 엉뚱한 거 그리지 말고 예수 상상, 예수님 안에 푹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똑같이 그밭 채찍에 맞음으로 2000년 전에 해결됐습니다.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져있는 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아주 더러운 놈이에요. 이거는 인생을 죽이고 나를, 인생을 베리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들을요 성경대로 뭐랍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라. 하나님께 기억나게. 그리고 너 나하고 변론 좀 하자. 너의 어려움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어려움을 자기도 어렵게 하시고 우리도 어렵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짓다고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도 어렵단 말은 우리를 용납하려니까 죄 있는 채로 용납 못하니까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용서함으로 우리를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어렵게 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됐다고 오늘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1절 12절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14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22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면서 구약의 짐승의 피로도 그들이 속죄를 받았다면 하물며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인물로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또 어떤 문제가 내게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든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억울한 일도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원망할 거 없습니다. 요셉이 형을 원망 안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형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요셉 앞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내가 잘 살려고 하면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되는 목적, 목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상상합시다. 예? 여기 안 계신 분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막 갑시다. 그런 걸 우리 배웁시다. 그래서 나 이 책 읽으면서 접수했어요. 접수. 막 몇 번 읽어보려고요. 제가 막 같은 부분을 막 두세 번 읽었습니다. 왜? 나 접수하고 싶어가지고. 와, 이런 게 있네 막. 에? 이야, 이런 일이 있네. 기도하는데 여기 안 계신데 정신병이 치료됩니까? 이러면 7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약 먹고 행성수술하는 사람에게 치료가 됩니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믿고 그러면 막 생각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생각으로 기도 속에 생각으로 가가지고 안수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치료돼 버려. 우리는 이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 할랍니까? 안 하면 내 목만 아픈 깁니다. 오 목사가 강함만 자꾸 지르는 것 같지만은 뼈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요 마음에 새기고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답을 얻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푹 빠져 사는 행복한 10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370장 찬송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찬송하고 결단합시다. 근심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난 날의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의 언약궤 안에 넣으시고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억지도 않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너는 나를 기억하게 하라. 나와 변론하자.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말하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서 마음껏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개인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귀한 헌금 들여 사원의 이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 주님이여 불치병까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너는 내 거 아니다. 우리 거 아니다. 너는 불법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떠나가라.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완전하게 모든 신경은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피의 흐름들은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분비물은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불치병들은 떠나가고 건강하게 이 시간 바뀔지어다. 세포야, 너 움직여라. 모든 신경의 흐름들아, 너 새로워져라. 새롭게 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예수로만 충만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하는 일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